할렐루야. 우리의 목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늘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다정다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친구처럼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한 복음을 옆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아멘. 원래는 우리 모두가 알듯이 양의 해라고 하죠. 그것도 청량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의 해를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양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주님은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의 입장에서 성도된 우리들의 소망이 하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좋은 목자를 만나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가까운 훗날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갈망하며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를 바라보면서 양들의 갈망을 갖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은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이 양들인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들을 향한 바람도 있지 않겠어요? 가정을 보더라도 가정의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 자식 중에 말이죠 늘 그냥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되고 그냥 근심이 되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자식을 보면은 더없이 그냥 기쁘고 생각만 해도 그냥 웃음이 띄어지는 그런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식은 결국 늘 그런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이 자식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저 자녀가 또 걱정이 되다가 그런가 하면 또 어떨 때는 또 저 가정이 걱정이 되고 또 이 가정이 이 자녀가 기쁨이 되는 이제 이게 자꾸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목자가 바라보기에 우리 양들인 우리 자신이 모두가 그냥 걱정만 안겨주고 근심만 주는 그런 목자의 마음에 참 보기만 해도 답답한 그런 양들이 아니라 목자가 바라보기에 우리 양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좋다. 내가 너로 인하여 행복하다. 내가 너로 인하여 너무나 기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양들이 다 되기를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품고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더없는 사랑을 받고 더없는 기쁨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함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보는 소망인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없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더없이 그 아들을 통하여 주님이 그 기쁨을 금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내가 너를 바라보면 더없이 그냥 기쁘구나. 내가 그냥 주체하지 못하겠구나. 너만 바라보면 그냥 신바람이 나고 덩실덩실 춤이 춰준다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떠했기에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더없는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음성을 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거의 다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가운데 뭐 세례 안 받은 분도 있겠지만 제 보기에는 거의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 영적 의미를 잘 가리고 세례 교인으로서 세례 교인답게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겠구나. 내가 너를 바라보면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이 세례의 의미가 뭔가? 특별히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시고 난 뒤에 오랫동안 유년기, 또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내고 이제 예수님의 나이가 30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공생애를 펼치는 그것이 바로 주연절입니다. 그래서 그 주연절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니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데서부터 주님의 주연, 즉 공생애가 시작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는 다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세례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랑을 더욱더 받는 우리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세례의 영적 의미는 뭔가 라는 것인데 오늘 성경 본문 5절을 통하여 죄악을 씻으라 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은 4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었다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가 선포한 말씀은 오직 하나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속에 그는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했고 또 주님의 나라를 열어가는데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인데, 이 세례 요한은 말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아라. 그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는 세례 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한마디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자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회개 자복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기 죄를 씻는 그런 종교적 행위로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에는 자기의 죄를 씻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 죄를 거절하고 죄를 씻는 사람이 바로 세례교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도요, 이빨 한번 닦았다고 해서 하루 종일 안 닦는다? 그렇지 않잖아요. 아침에 이빨을 닦아도 점심 식사 후에 또 이빨을 닦습니다. 그렇죠? 저녁 식사 후에도 또 닦고, 또 우리가 아침에 손을 씻었지만 세면을 했지만 또 낮에도 가끔씩 또 세면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보낼 때는 또 샤워를 하죠. 어제 샤워를 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상황이 따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여가가 되면 또 물이 있으면 가능하면 씻는 작업을 계속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 먼지를 먹고 또 때를 타기 때문에 씻는 작업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건강한 삶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죄를 거절하고 죄를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참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죄의 구름텅이로 빠지게 하고 죄로 미혹해서 우리가 죄를 짊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해지고 주님의 참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죄를 지었을 때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 육체의 이런 현장이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념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마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계속 죄의 구름통이로 몰아붙인다는 겁니다. 샌버그 박사는 마귀의 7가지 역사가 있는데,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요, 또 분노하는 모습을 통하여 죄를 짓게 하고, 음란한 모습을 통하여 또 죄를 짓게 하며, 의심하는 모습을 통하여 또 죄를 범하게 하고, 또 게으른 모습, 중상모략하는 모습, 또 위선적인 모습을 통해서 계속 죄를 짓게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불행의 자리로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사랑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늘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은 저 자식은 저 재능을 가지고 나쁜 데 설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부모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 자복하고 나아갈 때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그리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겨주시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참 사랑스럽구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기쁨의 대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 사랑과 또 주님 앞에 참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9절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더 큰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특별히 오늘 보면 5절을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즉 세례는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씻는 것과 함께 더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과 같이 죄가 많아서 우리 죄악을 씻기 위해서 세례받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몸소 세례 요한이 시행하는 그 물세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물로서 이렇게 간단하게 세례를 하지만 예수님 당시 다 침례예요. 침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 속에 쑥 들어가는 의미와 함께 물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과정이 세례 속에 진행되어지는데, 자,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죄악을 씻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의미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확대된 개념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죄지은 바가 없는데 무슨 죄인하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자신의 죄를 씻는 것과 함께 이제 물속에서 나오는 그 영적 의미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궁극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회개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까지 나아갈 때에 진정한 회개의 의미요,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지난날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나쁜 짓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맹세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삶.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요,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이제부터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결단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명선언문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이 손수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내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사명을 거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죽어가는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의 대상,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불행을 겪게 된 모든 피조물, 썩어짐의 종로 타는 이 피조물들까지도 우리는 그들도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생명들이 살만 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확장하는 것, 이게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매일 빛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주님과 같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 속에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고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며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우리가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의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파하며 또 우리 자라는 2세대들에게 복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연을 돌보고 사회를 밝히고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 생명 문화를 이끌어서 살만 나는 세상, 신바람 나는 세상을 일구어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요 교회 비전 아닙니까?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어갈 때에 하나님은
세례받는 예수를 통하여 더없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더없이 사랑스러워하실 것이고 기쁨을 금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주님 앞에 더 없는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0절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물에서 올라오실새, 즉 물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 당시 침례로서 물속에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예, 물에서 이제 나올 때에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예수님에게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이 영이기 때문에 이처럼 자연스럽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가는 예수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졌을 때에 이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철저하게 자기 죄를 씻고 말이죠. 또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과 함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지만 우리는 그 성령을 갈망해야 되고 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을 비롯하여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 때의 상황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어떨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난날 그들은 예수님 쫓아다닐 때도요.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쫓아다니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갔고 주님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했던 것이 12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팔아넘기고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고 다 제갈 길로 갔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다 회개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한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교제하면서 주님 말씀을 배우면서 야 이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 결단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뭐 연초되면 자주 많이 쓰는 사자성어가 있다면 작심삼일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원래 되면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겠다. 다짐하잖아요.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내가 원래는 무조건 내가 금연하겠다. 또 술에 너무 또 지나치게 마는 사람 나 원래는 무조건 내가 술을 끊겠다. 뭐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다짐하고 맹세하지만 한순간에 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판판이 맹세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 맹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꾼으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국 그들이 주님 앞에 갈망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 속에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으로 세움받을 때에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는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결단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야 받는 거죠. 그러므로 그 성령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자에게 임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결코 꺾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는 세례 교인으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고 철저하게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명륜절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음성을 들으며 2015년을 살아가고 더없이 그 감격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진정 세례 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큰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